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를 사무엘상 16장부터 지금 이제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에는 그는 하카톤의 작은 책으로서 여섯규빗 한 뼘이나 되는 2m 96.4cm나 되는 골리앗을 이기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람의 이야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는 사울왕부터 3번이나 창던짐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둘람 굴로 쫓김당하게 하시고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피난처를 통하여서 다시 롤러코스터에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갈 곳 없는 400여 명의 거류인들과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살아가게 한 것이 바로 다윗의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 하강하는 인생이고 나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윗 스토리 가운데에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온전히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또 아비새가 창을 뽑아서 찌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에 내어놓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앞에서 나누었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에 다시 찾아가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할 때는 언제이고 한 사람 나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가 발끈하여서 400명이나 거느리고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 칼을 차라라고 명령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다윗은 롤러코스터의 하강의 모습과 같이 어느 곳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다시 2번째 아내로 맞이하고 아히노함을 3번째 아내로 맞이하는 범죄 가운데에 판단력까지 흐려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을 가정에 이루도록 정해 놓으셨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것까지 무너뜨리면서 하강의 롤러코스터의 모습 가운데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다윗 스토리를 통하여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와 같이 상승을 할 때에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의 시간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의 시간을 온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강하지 않고 상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유대 광야를 경험하셨다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네겝이라고 하는 남방 지역에서 10여 년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광야를 지나 마온 광야를 지나 엔게디 광야를 지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나발이 있는 바람 광야까지 이르기까지 다윗은 10여 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의 본성이 있듯이 다윗은 그 광야마저도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관계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눴듯이 다윗은 그의 아내 미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하였고 아히노함까지 취하는 그런 범죄까지
놓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롤러코스터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빠서, 어쩌면 사람들을 만나기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찬양하는 자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시편 90편 이상을 쓰면서 다윗은 노랫말로 스스로 만든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즐겨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가운데 위기를 모면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에 들어가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는 단 한 절의 노래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단 한 소절의 기도도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7장에 이제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을 마감하는 끝물의 시점에서 단 한마디의 기도도 드리지 않는, 시편과 단 한 구절도 연결되지 않는 사무엘상 27절에 어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둠의 시기를 보내게 된 것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 그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판단할 때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 나아갔을 때는 그는 오판하며 불행의 롤러코스터에 끝나지 않는 하강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쫓았다라고 하는 다윗의 표현 가운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이벤 자의 태중에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하시는데 자신의 좁은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그와 같이 떨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쫓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또 합리화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나를 쫓다가 내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국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사울왕이 나를 쫓아오는 것을 단념하고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결정한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서 추론하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마음과 생각의 판단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 우리를 다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의 돌 가운데에 견고한 기초돌에 속한 자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손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끝심을 믿는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급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일정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다급하게 혹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꼭 기도의 시간을 일정하게 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하고 당연히 승리할 것 같은 아이성 가운데에
다급하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2, 3천 명만 올라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너무나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다가올 때에도 꼭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보내라.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롤로 메이도 인간은 길을 잃을 때에 더 빨리 뛰어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길을 잃고 다급한 상황에 놓일 때에 자신도 모르게 더 빨리 뛰어가도록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7장에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이 있을 때에 1년 4개월 무려 16개월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한마디, 찬양, 노래 한 소절도 없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사무엘상 23장에 내가 너보다 다음이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사울 왕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을 살려준 이후에 사울 왕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도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자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당신이 이 일을 선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흠결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4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 가운데에 기도와 찬양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붙듦은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 1년 4개월이 아니라 한 일주일만 기도를 멈춰 보십시오. 한 일주일만 찬양을 소홀히 해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년 4개월의 그 가드 땅의 아기스 왕에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4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까지 받았고 생명까지 아끼는 요나단의 음성 가운데에 들었고 그 기름 부은 사울 왕의 음성 가운데에 지금도 가까이 있는 아비가일의 음성 가운데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 나아갔을 때에 거짓된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갔을 때에 그와 함께한 자들은 앞에서는 400여 명이었지만 6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와 아내들을 합산하면 약 2천여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다윗 혼자 가드왕 아기스에게 들어가서 침을 흘리며 변을 벽에 바르면서 미친 체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약 2천여 명의 사람들을 끌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가드왕 아기스가 판단할 때에도 이들이 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울 왕의 적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편이 되어서 함께 전쟁을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쫓아 나아갔을 때에 거짓된 안정감을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족과 같이 가드왕 아기스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모두 다 안정감을 어느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판단하지 않고 내 판단과 생각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에 처음에는 잘 됩니다. 또 어느 순간까지는 안정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견고한 망대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다시 롤러코스터의 하강의 순간에 놓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서 인간적으로 행동할 때에 잠시 안정감을 경험했지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5절과 6절을 보면은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은 여호수아 2장의 유다 지파가 먼저 정복한 땅이고, 그 다음에는 납달리 지파가 유지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납달리 지파가 약하기 때문에 이방 블레셋에게 빼앗긴 상황이었고, 다윗은 칼 한 번 휘둘르지 않고 아기스 왕을 통하여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시글락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하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글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한 십자가의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밀어주시고자 판단한 자는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명지력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 역시도 다윗과 같이 너무나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시글락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 명지력 교회에게 밀어주시고자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70여 명의 분들로 부흥시켜 주시고 아무런 밀어주는 것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시글락을 회복하도록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사용해 주셨듯이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겨낼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헤세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십자가 가운데에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헤세드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밀어주심의 시글락을 경험하고, 다윗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누듯이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노래 한 절 없지만 다윗은 인간적으로 계속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술 사람을 공격했고 기스르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는 적이 아니었지만 블레셋에게 적이었던 이 세 나라를 공격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돌아온 다윗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유다 네겝을 공격하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2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러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나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에 제가 발견한 세 번째의 거짓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0장에 요나단에게, 그 야비 사울에게 내가 베들레헴의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간다라고 거짓말을 해라.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에 아히멜렉을 찾아간 다윗이 스스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보내서 찾아왔다라고 거짓말을 두 번째로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멜렉을 공격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네겝이라고 하는 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 온 것처럼 둘이 뭉실하게 내가 유다 네겝 지방 남방을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27장 1절에 생각과 마음을 따라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표현과 같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노름 가운데 놀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관계 가운데에 끝까지 정직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 번의 거짓말을 추억하면서 요나단에게 사무엘상 20장과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21장과 오늘 보면 27장 10절에 세 번의 거짓말을 추억하면서 시편 129편 29절 상반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거짓행위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몸부림치는 다윗의 시편의 한 소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의 판단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이성을 굴리면서 내가 판단하며 거짓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안정감 가운데에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롤러코스터의 상승의 인생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머리를 두고 행동하며 살아나갈 때에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잘 풀린 것 같았지만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드디어 이스라엘의 자신의 민족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공격하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다윗을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고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독려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을 합니다. 28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니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속고 속이면서 다윗은 끝까지 거짓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거짓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다급한 상황 가운데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는 골리앗이 40일간 조속으로 고함칠 때에도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창던진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었을 때는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급박한 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는 묻고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찬양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는 다급하게 되었고 거짓으로 행동하고 거짓말을 하며 마귀의 노름 가운데에 놀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얻었던 아기스 왕이 얻은 시글락 가운데에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속한 2천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아내와 아이들이 다 아말렉에게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 불타고 사로잡히고 소리 높여 나머지 다윗을 따라갔던 600여 명의 사람들이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자녀들이 잡혀가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다윗이 다급하였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출발할 때에는 다급하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가 거짓된 안정감 가운데에 거짓 행동까지 가드왕 아기스를 속이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레슨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 그가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되어도 600명과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갈 곳 없는 그들이 돌을 들고 치자라고 할 때에도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다급한 일이 다가오십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며 다급함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6절의 다윗의 모습과 같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도와 찬양의 노래 곡조가 있을 때에는 골리앗과 대면할 때에도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되었을 때는 사울왕이 2번의 긴창과 1번의 단창을 던질 때에도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관계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는 사울왕을 2번이나 옷자락을 베고 아비새를 말리며 창을 던지지 않는 그런 다급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도의 그 찬양의 소리가 그쳤을 때에는 그는 400여 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혈기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오판하며 그의 아비가일과 아히노함을 아내로 더 맞이하는 그런 불행의 판단의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롤러코스터와 같은 상황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와 찬양이 사라진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5천여 명의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그 전날 밤에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온전한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가룟 유다와 같이 시험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살라고 추론하고 합리화하며 이중적으로 표리부동하게 살라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며 놀이개같이 놀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찬양해라. 그럴 때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나의 생각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롤러코스터의 상승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쫓아갑시다. 예수님의 길을 쫓아갑시다. 왜 슬퍼하느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너와 항상 함께하리.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다급한 상황에도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